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상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의 부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정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저절로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설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알고 있고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고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솔직히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온다고 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창세기 자체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죠.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 단락이 불과 8절밖에 안 되고요. 그 8절 중에 멜기세덱의 이름은 딱 2번만 나오고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다고 해서 여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주고받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저 멜기세덱의 행동 2가지가 나올 뿐입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그거이고,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어온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멜기세덱이 구약의 수백 년을 지나고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도 지나고 그리고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여러 편지들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창세기 그러면 대부분 멜기세덱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주목하지요. 그 다음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예전에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직접 쓴 것도 아닌데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색하니까 모세를 빼고 그냥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5권의 책에 담겨있는 핵심적 스토리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경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개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레위기다라고요. 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냐? 레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방법, 즉 제사에 관한 내용, 거룩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럴듯한 설명이라 모두들 동의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읽다가 첫 번째 걸리는 게 어디예요? 바로 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신중하게 자세하게 읽어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대충 알죠. 레위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 구약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했고 당연히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또는 대표자 역할을 하니까 백성들이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너희 둘이 왜 우리들 위해 높아져서 왕처럼 구느냐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각 지파를 다 불렀죠. 그래서 내가 부른 사람, 내가 세운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리라. 각자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은 왜 레위로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 성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체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설명을 하지 않으실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선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3가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3가지를 주시기로 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즉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필요한 3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장면을 이제 레위 지파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레위 지파가 선택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레위 지파를 불렀는지, 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는지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장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레위 지파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자주 놓쳐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놓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소개시켜 볼게요.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주장하느냐? 정통성. 정통성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 이제부터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다고. 설령 다른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정통이 아니고 사이비이고 가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레위 계열, 레위 족보, 레위 계통, 레위의 반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정통이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거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자,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다 다윗을 떠올릴 겁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유다 지파 또는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라고 강조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다. 그게 정통이다 라고요. 그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 세워진 왕, 초대 왕, 오리지널 왕, 그 사람의 정통이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면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베냐민 지파에 있어야죠.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곧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이 못 됐어요.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아니요. 도리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게 정통이잖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긴 했어요. 저쪽 동구덩이 헤브론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나머지 11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정통이야. 그래서 다 사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 압살롬이 요게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갔었어요. 그러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은 우리와 상관이 없도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기업이 없도다. 다윗이 오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정통성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 꼴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세바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내가 정통을 잇겠다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첫 번째 왕 사울의 출신 베냐민 거기가 정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윗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울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유다 출신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유다 지파가 정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죽자 그 아들 솔로몬이 자기들끼리 정통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죽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아,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해서 내가 너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를 세워서 다윗을 번성하게 한 것처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아니, 사람들 논리대로라고 하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가 정통이어야 하는데, 유대교에 의하면 다윗 왕의 유다 지파가 정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조치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나온 에브라임 지파가 정통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지파가 정통이에요? 어느 지파 출신이 왕이 되어야 돼요?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들 어느 지파 출신이게요? 다 맞히셨어요. 모르시는 게 정답이에요. 예, 성경엔 12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소개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사는 무슨 지파 출신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어떤 사사는 어느 지역 출신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사는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다 조상 소개를 하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의 계보, 사사의 계통,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사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하고, 사사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하죠? 없어요.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세운 3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라고요. 좋아요. 자, 성경에 선지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는 선지자, 이름이 없는 선지자, 책을 쓴 선지자, 책을 안 쓴 선지자, 선정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선지자가 되는 거죠? 어느 지파 출신이 선지자가 됩니까? 제가 그래서 선지서, 책이 나오는 선지서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오고,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들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에스겔은 아예 소개가 없고, 호세아는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오고,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고 나오고, 오바댜는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나오고,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사사들 소개할 때처럼 어느 때는 지파, 어느 때는 지역, 어느 때는 조상, 어느 때는 소개가 아예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계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정통이에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와볼게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놓치고 어떤 하나님이 행한 일 중에 그거를 잡고서 그게 정통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볼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총 12명을 불렀는데 12명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특정한 지파를 지목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신분이나 직분을 고려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휙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게 12명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계보가 있나요? 제자의 계통이 있나요? 제자의 정통성 어떻게 결정하죠? 제사장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사사가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누가 정통성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기독교에서 정통성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부터는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정통성이란 없다라고요. 예, 계보, 계열, 족보, 정통성 이런 걸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장면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레위가 제사장이 되었구나. 아니요. 제사장의 정통성은 레위에게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보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지파 출신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지역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무라도 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하나님. 하나님을 빼면 계보도 족보도 정통성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통한가요? 같은 편끼리 아멘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통성 이런 걸 운운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라도 들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꼴보기 싫은 놈이 해도, 내가 보기에 전혀 아닌 것 같은 작자가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 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소개를 하는데, 그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레위를 선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레위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짜잔,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하고, 짜잔, 제사장 지파가 등장을 하고, 짜잔, 정통성 있는 계열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한 경우, 이스라엘이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아니, 그렇게 정통 따져가면서, 그렇게 중요한 계보 라인 따져가면서 그 정통성 있는 사람 때문에 안 되던 하나님의 일이 된 적이 있냐고요?
반대 경우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레위 지파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정통성 있는 계보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레위 지파가 없고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포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전혀 한 번도, 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것도 없고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된 적도 없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이고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부름받은 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 체험하는 자, 혜택을 누리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자일 뿐입니다. 예, 기독교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에서 핵심 잘 분별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패러다임, 기독교를 이해하는 구조를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역할,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끼리도 누가 정통이냐라고 따지기를 합니다. 예, 아주 의미 없는 일에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정통?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또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혼합적인 종교로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나 묵시나 계시나 환상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땅에 가서, 북왕국에 가서, 또는 저 요나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가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아섭니다. 너희는 말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정통이 아니야.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는 계보가 있고 우리는 라인이 있고 우리는 족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계보에 속한 자 여기서 나가야지. 너처럼 불쑥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면 이건 안 돼. 너희는 말하지 마. 막아서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 맞아. 나는 니네 계보에 안 속했어.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데 말씀이 왔어.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말하는 중이야. 그랬더니 저 우리 계보에도 없는 것이, 정통도 아닌 것이 말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때리고, 그래도 말하니까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자기들이 말할 권리가 있다고. 예, 웃기는 주장이에요.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구약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요. 신약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 11명이 모여가지고 유다가 죽었으니까 유다 자리에 누구 하나를 뽑아 넣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누구를 뽑자? 자기들끼리 또 기준을 정해요.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니,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웃겨. 아이고. 예, 그게 터세요. 그게 편가르기요. 그게 꼰대요. 자기들이 3년 동안 엄청난 것을 배우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한 것처럼, 그래서 아무나 되면 안 되고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정상이다.
세상에서는 그게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 동네에서 이 사람 때문에 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고르시려면 정통 라인에서 골라야지. 하나님 그렇게 야매를 고르고 그렇게 사이비를 고르면 무질서해집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통을 지키셔야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특정한 계보, 특정한 계열, 특정한 정통성 전혀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다? 레위. 왜? 하나님이 레위를 세웠으니까 레위 계통, 레위 족보, 레위 반차 따라야죠. 그런데 레위 계통이 아니래요. 대제사장인데 레위 계열, 레위 족보, 레위 계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멜기세덱 계통, 멜기세덱 계보, 멜기세덱 반차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아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설명한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러면 레위 계열, 레위 족보, 레위 반차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레위 계열을, 레위 반차를 따른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느라고 레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강조점은 예수님은 레위의 계통이 아니다 이거지,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7장까지 예수님을 소개해 올 때 두 가지를 소개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뭘 소개했느냐면 아들이신 예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부터 아들이신 예수를 강조했어요. 왜 아들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 당사자가 예수이다. 즉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들로 소개하는 건 이 모든 사역을 행한 주체, 이 모든 사역을 행한 당사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맹세라고 온통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언급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행했으니까, 즉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이 아들의 사역은 온전하고 충분하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누군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거예요. 그 소개가 아들이신 예수였어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를 소개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예요. 이거는 예수가 행한 사역에 대한 역할, 예수가 행한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제가 한 서너주 전에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자꾸
레위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이 사람이 제물을 들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했다. 그래서 저쪽은 하나님이 나오고 이쪽은 인간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대제사장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맞지만 하나님 쪽이 오고 인간 쪽에서 나간 게 아니라 모든 걸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두 그룹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고 그러면 화목을 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사죄를 하고 그럼 한쪽은 용서를 하고 또는 한쪽은 사죄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나오고 한쪽은 그걸 받고 처분을 해주고 그래서 쌍방 합의가 쌍방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쪽에 하나님이 있고 이쪽에 죄인이 있어. 화목을 해야 되는데 죄인은 죄인인 줄 몰라. 죄인은 화목해야 할 필요를 몰라.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목에 대한 내용도 몰라. 그래서 죄인은 화목과 관계돼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화목하자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하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셔. 그래서 너는 화목되었다, 너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히브리서가 지금 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제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레위 계열의 후손이겠구나. 아니. 레위 계열이 아니야 라는 말을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레위 계열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13절 7장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면 정통성을 따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고사하고 제사장조차도 될 수가 없고 제사장도 고사하고 아예 성전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정통성이 없는 가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모두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결코 어떤 계보나 결코 어떤 계열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인간들이 관심 갖는 정통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기 전에 그 레위보다 먼저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누구다? 멜기세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적이 있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최초가 아니라 그 이전이 있으니까 만약 정통성을 따지려면 원조를 따지려면 멜기세덱이 더 우선하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보세요. 이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해요. 성경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구나 라고요.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레위를 따른 게 아니라면, 아론을 따른 게 아니라면 그럼 뭐야? 라고 할 때 레위가 아니라, 아론이 아니라 마치 멜기세덱의 사례와 같은 그런 경우를 따른 거야 라는 의미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아무 혈연적 관계가 없고 족보상으로도 멜기세덱과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멜기세덱 자체가 성경에 조상에 대하여서나 후손에 대하여서나 지파에 대해서나 계열에 대해서 전혀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거나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말하는 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아니 레위의 계열에 속하지 않았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레위와 전혀 관계없지만 레위보다 앞선 멜기세덱의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의 반열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변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레위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십니까? 아니요. 왜 아니요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도 아니고 멜기세덱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의 후손, 누구의 족보, 누구의 계열을 따른 겁니까? 그때 대답이 7장 11절. 다른 한 제사장. 7장 15절. 별다른 한 제사장. 보세요. 레위가 있었는데 레위보다 먼저 있었던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계열이니, 누구의 반차니, 누구의 족보니, 누구의 라인이니 이런 말이 맞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주중에 머리에 땀이, 이마에 땀이 나게 뭘 안 하지만 등허리에 식은땀이 나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했나,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은 이렇게 질문을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동안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늘 누구를 기준으로 대화를 해왔냐면 레위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해왔었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맡으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정해놓고 왜 지파를 유다 지파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쭉 가야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왜 하나님이 바꾸어서 레위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로 왜 바꿨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왜? 제사장은 레위가 정통이니까 그 레위를 기준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레위 지파보다 먼저 제사장 역할을 해왔던 멜기세덱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질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지 않았다면, 다른 표현으로 레위 지파보다 먼저 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말할 거면 하나님은 굳이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을까? 자, 다시 한번 질문.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늘 레위부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웠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계보,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
근데 히브리서 기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위 지파가 이전에 멜기세덱의 지파가 있어. 멜기세덱이 있어. 그래서 멜기세덱의 레인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러면 멜기세덱 다음에 나오는 이 레위는 없어도 되네?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를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라인과 관계가 없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어. 그러면 멜기세덱이 혼자 먼저 있었으니까 뭐하러 나중에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세우고 왜 구약 내내 그것을 해오셨죠? 좋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뭔가 남들이 안 한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불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히브리서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를 지명해서 그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을 맡으라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변개함이 없어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 근데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갖고 질문을 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대. 그러면 이 라인 갖고 되면 뭐하러 레위 지파를 세우고 뭐하러 레위 지파 대제사장을 강조하고 굳이 이것을 왜 하셨느냐예요. 자, 구약의 레위 지파가 특별한 점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11절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말은 레위 직분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하러 세워?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니, 멜기세덱을 세웠는데 그거는 연약해서 온전하게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위를 다시 세웠다. 이러면 혹시 이해가 되는데, 멜기세덱이 있어. 그런데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는데 이 제사로는 온전케 하지 못한대. 그거 다 알고 계셨어.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레위 지파를 세운 게 별난 게 없네. 레위 지파를 세운 게 우수한 게 없네. 레위 지파를 세운 게 뭔가 가능한 게 없네. 이런 걸 뭐하러 해요? 이런 걸 뭐하러 해? 하나님이 아이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무능했구나, 이걸 모르셨나? 그들은 맨날 죽어나가는구나, 그걸 몰랐나? 그들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나?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나? 아니, 이 정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단 레위 지파를 세워놨을까? 세워놓고 보니, 제사장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상한 일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한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 제도 폐지하고 황급하게 예수를 새롭게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제도가 필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정통성 있는 계열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엉망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방해받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 사이에 굳이
레위 제사장 지파 그 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거 없었어도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러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사장이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성격이었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과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8장, 9장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주석서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약의 제사들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고 강조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석들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레위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주제가 그거야. 물론 사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사 제도를 제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위대한가,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걸 말하면 이게 위대하다 그러면 강조가 될 수 있지만, 그럼 이건 하나님이 실수예요? 이거 하나님이 엉터리로 했나?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니까 어느 게 더 위대하고 어느 게 뛰어난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제가 3남매예요. 제 위로 형이 3살 위 형이 있고요, 제 아래로 3살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랬는데 한 초등학생 때부터 형하고 제가 3살 차이가 나는데 똑같아. 키가 똑같아, 몸무게가 똑같아, 체격이 똑같아, 옷이 똑같아, 양말이 똑같아, 다 똑같아. 형이 저보다 3살 위니까 밥을 3년치를 더 먹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형이랑 저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별표가 안 나. 형은 중학생, 저는 초등학생. 그러면 형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저는 교복이 없으니까 그냥 입고, 그러면 이제 같이 지나가 보면 뒤에서 보면 똑같은 애 둘이 가요. 그럼 뭐 하나는 교복을 입었나 보다, 하나는 사복을 입었나 보다. 근데 이제 형이 고등학교 가고 제가 중학생이 가니까 이게 달라져요. 키는 똑같아, 몸도 똑같아, 옷도 똑같아. 근데 그 당시 고등학생은 교복이 하얀색 상의였어요. 여름용으로 따지면. 중학생은 파란색 상의였어요. 그래서 형이랑 같이 둘이 교회를 가면 똑같은 애 둘이 가는데 하나는 고등학생복, 하나는 중학생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종종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동생이 형보다 낫네. 형이 더 커야죠. 근데 형이 덜 컸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말 중에 동생이 형보다 낫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자식이 있어. 그런데 누군가 아이고 자식이 애비보다 낫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한대. 자식이 애비보다 낫네 그러면 좋아해. 근데 동생이 형보다 낫네 그러면 싫어한대. 저보다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시죠? 네. 아버지와 아들은 경쟁 관계가 아니야.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이 애비보다 낫네 그러면 내 자식 칭찬하는 얘기니까 그건 좋아해. 애비를 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식 칭찬으로, 아이고 자식이 애비보다 낫네 그러면 아이고 좋아해. 근데 형하고 동생은 둘 다 내 새끼잖아. 근데 동생이 형보다 낫네 그러면 그건 싫어한대.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신약에서 일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거를 비교하면서 신약이 구약보다 낫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이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엉터리로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안 되고 대조하면 안 되고 우열을 가리면 안 돼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는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하셨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순서로 왜 이런 과정으로 하셨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살펴보면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이 옛적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충돌되면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모순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 그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하셨고 신약에 이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이런 절차로 하나님이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오셨을까? 그 의도를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론에 갑니다. 자,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따른 대제사장을 아니까 레위를 중심으로 질문을 만드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러면 레위는 없어도 되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그들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들 스스로가 약점이 있다는 거 다 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로 하셨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요? 네, 이건 다음 주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 이거 급조된 거 아닙니다.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가깝게는 400년 멀게는 6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거보다 더 이전으로 따지면 인간이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스스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미 약속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맹세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되는 게 예수님이 레위 계통을 따랐다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게 강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다 그게 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행하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셨다예요. 그래서 7장 16절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 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날마다 범사의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